다바르, 미드바르,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의 말씀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번역된 이 word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다바르입니다. 1996년까지 이스라엘에서 다바르라는 신문사가 있었습니다. 다바르 말씀은 wilderness, desert, 광야, 미드바르의 어근이 됩니다. 히브리어는 예나 지금이나 모음 글자 없이 자음만 있습니다. 광야 말씀 다바르 DVR, 미드바르 MTBR입니다. 곧 광야는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이루어지는 곳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언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언제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에 드디어 순종하느냐, 주로 인생이 광야로 내몰릴 때입니다. 간증으로 하면 언제 회개했다는 간증은 주로 질병, 사고, 고통, 어려움 이런 때에 내가 드디어 회개했다 이런 간증들 많습니다. 물론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도 말씀 붙잡고 살지만 광야로 대표되는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광야는 단지 어려운 상황, 인생의 질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듣는 장소로 하면 출애굽부 광야에서 다바르,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율법, 절기법, 정결법, 제사법, 여호와의 절기 다 광야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하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을 하나님과 독대하십니다. 사도 바울로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과 음성으로 만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사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은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전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것도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광야 3년 있을 때에 예수님을 독대하면서 그때 들은 말씀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말씀을 듣고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중세까지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실천으로 일부러 광야에 나가서 일정 기간을 살았던 Desert Fathers, 광야의 교부라는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광야가 연결되는데요. 광야로 대표되는 삶의 어려움,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다 그때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광야에 내몰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요. 출애굽부 광야 40년 이스라엘이 그랬고 고라와 그 무리가 그랬고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습니다. 광야를 산다고 다 하나님 경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자녀로 하면 자녀가 학업이든 사업이든 부부관계든 어렵습니다. 인생의 광야로 내몰리죠. 그럼 자녀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의지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느냐? 그러면 좋죠.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학업, 직업, 관계에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느냐? 도리어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믿음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랬죠. 전 재산 다 잃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는 일은 욥만 겪은 일이 아닙니다. 욥의 아내도 동시에 겪은 일이죠. 그러나 욥의 아내는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Curse God and die.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는 죽어버리라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 말은 욥의 아내는 이미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죠. 입술로 범죄합니다. 곧 어려움이 온다고 다 하나님께 나가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가 되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진다는 자체가 은혜고 복입니다. 그게 돼야 선한 결과, 회복의 때를 맞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욥이 회복이 됩니다. 재산은 2배가 되고 10명의 자녀 또 다시 얻습니다. 곧 회복이 돼요. 그러나 믿음을 잃었던,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저주했던 욥의 아내는 그 회복의 때에 없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욥이 10명의 자녀를 누구와 낳았느냐를 새로운 부인으로 해석을 해요. 어려울 때 입술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회복의 때를 맞게 됩니다.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면 목자가 여러 양을 인도하여 여러 곳을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와 있어요. A라는 양은 이해는 안 되지만 목자를 믿고 의지하고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나 B라는 양은 어떻게 목자가 내 인생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느냐 해서 목자를 떠납니다. 그러면 회복의 때라 할 수 있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B라는 양은 못 가는 거예요. 강조점은 인생에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비단길만 걷겠어요. 광야길도 걷고 항해로 하면 인생의 바다에 풍랑도 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가 막힐 운동이, 눈물 골짜기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면 내 인생길이 비단길은 아니어도 비단 신반 실겨 주셔서 어려운 길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인간 본성상 그게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자 인생의 광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자발적 강제 광야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가 그의 이죠. 이 추운 겨울에 교회까지 와서 기도하는 것은 보통의 실천이 아닙니다. 광야로 하면 자발적 광야 체험입니다. 문자적 광야는 아니지만 영적 광야와 같은 실천을 하는 겁니다. 추운 새벽, 겨울이 나는 시간,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나와서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자발적 영적 광야 체험과 같아요. 여러분의 실천이 옳고 귀합니다. 금식 기도도 자발적 광야 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바울로 적용하겠습니다. 전설한 대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을 있으면서 복음서에는 없는 제자들이 전하지 못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받았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광야로 대표되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들은 말씀을 또 전합니다. 질병이라는 큰 광야에 내몰립니다. 사단의 가시, 이건 마귀가 준 병이야 할 정도면 큰 고통의 병이었겠죠.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는 말씀을 듣습니다. 강조점은 기뻐하다를 2번 강조합니다. 크게 기뻐했다, 기뻐하노니. 그러면 기뻐할 상황이냐, 질병이 나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병은 낫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죠. 안 고쳐준다. 그러나 너의 약함 가운데 내 능력이 머물고 사명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답을 듣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로 고민을 하질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병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능력받아 사명 감당 다 합니다. 근거는 바울은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몸이 약해서 사명 감당 못하고 병약해 죽지 않아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 전해집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 다 했다는 거죠.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 우리도 늘 붙잡고 소망하는 은혜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바울은 어디서 듣느냐? 인생의 광야로 대표되는 큰 질병 가운데서 말씀을 들어요. 때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체험 간증들 다 있죠. 어려울 때 질병 가운데 붙잡았던 말씀, 들었던 말씀들 다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다바르, 월드다를 강조했는데요. 신약 헬라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에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약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레마, R-H-E-M-A, 레마입니다.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word of God.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 그때 말씀은 이제 레마입니다. 이 신약학자들은 로고스와 레마를 뜻을 구분을 안 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다 같은 뜻이다로 하고 그런데 또 구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 감동으로 올 때 또는 성령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유는 한국의 유명한 이단이 레마라는 걸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에 잘 안 쓰기도 합니다.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분명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또 이단십이 있는 곳에서 다락방 전면에 내세워서 또 잘 안 써요. 신천지도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한자어인데 그것도 이단이라 또 잘 안 쓰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성경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말씀을 받는 그 당시에는 성경,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은 쓰여지지 않을 때입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의 경험 말씀은 신약 성경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또 그게 기록됨으로 또 로고스가 되죠. 우리에게도 그런 바울이 개인적으로 듣는 말씀이 레마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체험들 다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감사할 때든 어려울 때든 하나님이 그 상황 그 순간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일 수도 있고 설교를 통한 권면의 말씀일 수도 있고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아하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영상 간증을 통한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개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심령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용서해 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기도해, 인내해 일 수도 있고 자식과 화해해, 부모님과 화해해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순종해 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다시 권면해 일 수도 있고 바쁘고 급한 일 많지만 주신 사명 충성해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어 라는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Our God is a God who speaks to us 이에요. 그런데 오늘 강조하는 것은 어떤 자리에서 말씀하시느냐? 광야로 대표되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다 입니다. 광야로 대표되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할 때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어려울 때 뭐하고 있나 보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엄마 아빠 말씀 붙잡고 살아, 그런 말 듣는 부모 자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방패와 산성이 돼서 우리와 자녀와 교회,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 또 기도할 때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 다 붙잡아 험한 세상 광야로 대표되는 어려움들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광야로 대표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만나 경험하게 하시고 붙잡을 수 있는 말씀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발적 광야 체험과 같은 추운 겨울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천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